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세기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리니우스가 쓴 그의 그 글에 보면, 그의 책에 보면, 이리니우스가 사도 요한에게, 또 주님께서 이리니우스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 1서에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이레니우스가 듣고 깨닫고 이해한 구약의 그 우리 조상, 우리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어떻게 이레니우스가 이해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을 했는지, 그 내용을 또 연이어서, 이번 오늘의 그 타이틀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강의에, 지금 제가 수요일 강의 마태복음 하거든요. 마태복음 속에서 그 강의 중에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외에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갈릴리의 언덕에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때 설교하실 때 들은 모든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 그러한 그 설교 가운데, 그들은 모세 율법을 들었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교는 새로운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이집트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세상의 교육에 딸려가고, 세상의 교육에 쇠뇌가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것에, 우상 숭배에 물들려 있었던, 심지어 야곱도 자기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네 방에, 네 가방 안에 네가 숨겨놓은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훈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의 신들을, 하나의 그 우상들을 갖고 다닌 것처럼,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그 테라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글이 여호수아서에 써져 있잖아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다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나와 나의 친구로,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이처럼 너희가 이 법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는 하나의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이르니우스는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조해 내셨고, 구조해 내온 이후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그 삶이 마음은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만 행위로만 그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고 또 행위로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그 들에 있는 소나 염소나 그 모든 양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고. 내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유명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서 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욕구를 나는 원치 않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귀가 열리기를. 귀가 열려야 듣고 순종하잖아요. 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또 시편 40편 6절 말씀에도 너의 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이네요. 그리고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 했냐면 제발이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을 펜타코스테 받았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선지자잖아요.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거룩한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모세 율법에 살고 있는 자들은 아직은 그들은 성령을 못 받았죠. 따라오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같은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 했냐면 제발이지 성령을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저를 가르쳐 주신 대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도 죄인을 이 말씀을 나도 가르쳐서 그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 당신에게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51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나는 네가 가져오는 그 프랭킨센스나 그 향기로운 그 제단에 향을 피우는 그 향기나 너가 가져오는 모든 그 오퍼링보다 그 재물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이 산상수훈 말씀 이번 주에 산상수훈 말씀과 같이 제가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결국은 산상수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겉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 팔복장의 거의 핵심이잖아요. 그저 마음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 poor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더 배고프니까 더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심령이, 내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고, 또 누가 슬피 울어요? 누가 통곡하고 슬피 울어요? 저의 체험으로는 저는 주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주님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물론 저 자신이 저를 회개하느라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나를 회개하는 통곡과 그 통곡이 그 다음 순서는 처음에는 나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울게 하셨어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농락과 조롱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고 인간의 거만함이고 그 주님의 그 고독과 주님이 당하신 그 농락과 주님의 그 아픔에 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통곡하는 자라는 의미가 정말 내 자식이 안 돼서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통곡하는 자나 내 부모가 아파서 통곡하는 자나 부모를 잃어서 통곡하는 자나 사랑한 자를 잃어서 통곡하는 자, 이 통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통곡하는 자도 주님이 그 통곡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바깥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겸손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도 애통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 가운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10년을 따라와도 20년을 따라와도 항상 심령이 가난해. 항상 주님 앞에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싶은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을 오늘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나를 먹여달라고. 나를 먹여줘야 내가 가서 그 죄인들을 먹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겠냐고. 다윗이 그렇게 제발이지 성령을 가져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성령을 가져가시면 장님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안 보여요. 그 진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진리가 곧 뭡니까?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삼위일체. The Father, The Word, 말씀, The Holy Ghost 라고 써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곧 성령이신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성육신화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는 그 진리를 깨닫는 눈이 띄어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그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의에 굶주린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귀절 하나하나가 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눈에 볼 때 겸손한 사람. 진리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싶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요. 또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도 바로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겸손하다는 그 온유한 자나 겸손한 자나 주님 앞에 그게 하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통곡하는 자 누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나의 죄를 씻느라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아픔을 두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 하느라 통곡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자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비를 갖춰주세요. 장비를 갖춰주셔서 그 장비가 바로 말씀의 칼이잖아요. 장비를 갖춰주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눈물 흘리는 자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갑옷을 의의 옷을 입히시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장비를 갖춰주세요. 그래서 전쟁의 맨 앞에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만이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 장비를 갖춘 자만이. 그래서 따라오는 성도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 전쟁 앞에 나간 자는 생명을 구조해 내는 자가 전쟁 앞에 나가 있는 자예요. 제가 화요일날 이날을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길거리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영국 분인데 되게 젊으세요. 자기가 과거에는 사이코테라피스트로 사이카이트리스트로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샀다는 거예요. 물론 모기지 돈을 계속 내야 되지만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주를 위해서 이 직업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기가 직업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 집을 친구한테 렌트를 돌리고 그 렌트비를 받아서 자기는 모기지 내고 남은 돈으로 전 세계 35개국을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지 2년인가 그 팬데믹 이후로 2, 3년 그렇게 전 세계를 35개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많은 기적들을 보았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한 것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꿈으로 주님을 뵌 적 있냐고. 주님께서 이런 길을 가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그와 같은 주님을 직접 뵙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고 그냥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 또 이날을 주님이 방문하신 그 내용도 주님이 꿈에 무엇이라고 이나에게 명령하셨고 무엇을 훈계하셨는지를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나에게 보여주신 전도자의 삶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저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어요. 그녀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 그룹을 만들었는지, 제가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으면 시작될 수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길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나갔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으로 연결이 쭉쭉쭉 되었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말씀만 전해서 예수님만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양육하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교회로 연결시키고 그들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연계성을 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이 아니고서 말씀을 통해서 먹지 않고서 어찌 그 영이 자라겠냐고. 금방 비바람에 쓰러지고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한파에 넘어간다고. 다 쓰러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나고자 약속을 잡아도 연락이 없어요. 문자가 몇 번 오긴 했는데 연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주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한 발짝 가는 거고 또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는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연습하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도 연습하고 가르치는 것도 연습하고 섬기는 것도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고 순종하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 교회 가서 강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 가서 강의 셋업해서 강의하고 또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해외 나가러 가시는구나. 이제는 해외 문이 열렸구나. 그럼 해외로 나가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가는 것을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연극교회에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나는 내가 안수받고 목회를 해야겠다. 자기 스스로 머리에 기름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르셨는지 주님과의 정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편안한 길로 가는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하기로 저한테 주일 설교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제 여기 딱 앉아서 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한 3시 45분, 2시간 15분 정도 다 타이핑해서 딱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싱가포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실로 감동받았고 직접 나를 볼 생각하니 기대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기대한다고 주님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실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체가 기도하오니 정말 소수가 모인 작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그들도 그들의 성경책을 날마다 오픈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진실로 힘을 받아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정말 풀타임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주님 그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은 주님 각 교회에 또 각 가정에 또 가는 곳마다 성경 그룹을 셋업하라 하셨으니 이 교회에 저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가 셋업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무장해서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아니라는 거. 주님보다 먼저 가면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그 공고함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건데 만족이 안 돼.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고 곤고함이 오고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자기 집을 친구한테 주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 자냐? 그랬더니 전도하고서 그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면 그날은 거사고 그것을 뭐라냐면 소파 투 소파라고 하나? 소파에서 소파로 계속 집을 전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갈 곳이 없으면 호텔에 묵는데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넌 팀이 있냐? 팀도 없다는 거예요.
그 팀도 없이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과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너가 여기 전도하러 이 지역에 올 때는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너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나한테 파스하라고. 내가 영적으로 양육하고 너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여기서 들리고 네 양이 자라는지를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폴리캅이랑 같이 이 책을 쓴 이리니우스의 선생이죠. 그 폴리캅과 사도 요한은 함께 20년 동안 계속 교회를 교회를 심는다고 그러고 계속 교회를 심었어요.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타락하기 쉬워요. 돈이 많아지면 돈 때문에 지도자들 타락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면 계속 교회를 쪼개내가야 돼요. 쪼개서. 그래서 세포라고 하나 셀 그룹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셀 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커져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 피라밋이에요. 153마리를 저에게 꿈에 보여주셨을 때 꿈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스크립처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걸 하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서서 사망의 생명으로 왔을 때 그 한 사람을 꾸준히 1년, 2년을 키우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물을 낙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쭉 한 가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쭉 들어오면 5명, 6명, 10명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 너무 많은 이리와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자한테 물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려도.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인데 그것이 길거리로 그냥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누구랑 같이 그 일을 같이 할지 그 누구랑 같이 팀을 이뤄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선교의 사명, 여러분이 받으신 그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다면 그 일을 같이 누구랑 할지 목사님이랑 손을 잡든지 또 전도사님과 손을 잡든지 팀으로 두세 명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지 혼자는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설교를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저를 공격하냐면 수업 시간에 공격하냐면 본인이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뭐랬냐면 여기 뭐라고 보내면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자매님이 질문하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가 뭐냐고. 그랬을 때 제가 뭐랬냐면 의라는 것은 성서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 자체가 의다. 말씀이니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자다. 그 말씀을 날마다 자기 삶 가운데 이루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라고.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 자는 핍박도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버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복음과 함께 안 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랬죠.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요크를 우리에게 씌우셨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내가 깨달은 그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복음과 함께 살 때 오는 핍박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보혈의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철철한 그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핍박이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가장 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의 틀에 예수님을 박았겠어요. 그들이. 그것이 바로 핍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셨고, 핍박을 예수님의 스스로의 의지로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단순히 목배임을 받으신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절한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왜 순교의 길을 갔어요? 복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책을 쓴 이리니우스도 제가 듣기로는 핍박을 받고 어떻게 순교했냐면, 사람을 묶어다가 말에 묶어서 말이 달리도록 해서 결국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음과 함께 진리를 외치는 자는 과거에 그렇게 순교할 때 그 순간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처절하게 피를 흘리신 그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뎠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버든을 어깨에, 그 짐을 어깨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야 하냐면, 복음과 함께 사는 자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핍박이 따른다고.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 자는 핍박도 없다. 제가 그렇게 대받아치면서 수업 시간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서 제가 어제가 금요일이죠. 목요일 날 강의를 했던 그날도 그렇고 목요일 날도 그렇고, 제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공격을 당하면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싸매려고 제가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제가 오픈하고, 예전에 읽었던 책을, 제가 좋아했던 책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읽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그 페이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기조를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내 꿈에서 들었는데, 분명히 1월 달인데 그게 몇 년도지? 하고 제가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2022년 1월 달에, 항상 1월 달이면 저는 그 해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2022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고, 그 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거든요. 핍박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은 2023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구나. 핍박받을 때, 복음과 함께 살면서 핍박받을 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Remember, I am always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핍박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이 팔복장이라, 한국말로는 팔복장이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2번이나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2번이나 여기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의화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은 저를 속일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개개인을, 제 성경 공부에 들어와 있는 개개인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꿈에 다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함무하고 얘기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누구도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제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서 배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그러한 자들은 믿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호시탐탐 내 양들을 만나고자 하지만 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양이 곧 내 양이고 내 양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와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그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들의 그룹으로 그들의 교회로, 저는 교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저의 성경 공부는 초교파잖아요. 어디든지 저는 가서 어느 교회든지 저는 가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만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기 교회를 끌려가려고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 주님이 미리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자라면 절대로 씨만 딱 뿌려놓고 가지 말고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기까지, 그 성장하기까지 1년, 2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누구한테 파스해야 되는지, 정말 그 참 목자에게 파스하는, 그 목자에게 함께 파트너십을, 그 목자와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이 이리니우스가 설교한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숭배하던 이집트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이집트의 문화에 휩싸이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가나안 문화에 휩싸여서 우상숭배하더니 이집트에 가니까 또 이집트의 우상에게 빠져서 또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관하고자,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자, 또 심지어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부르겠다고, 나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르니우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율법의 본디지, 율법에 묶여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본디지를 묶여 있는 것을 풀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자유함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어디다 쓴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베드로도 그것을 경고했고 그 말씀을 이르니우스가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디주로부터 묶여있는, 율법에 묶여있는 저희를 풀어준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욕구로, 더 이상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욕구로 스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이 마음의 법, 이 마음에 새기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 문을 열어준 거란 거예요. 물론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랑이 흐려질 때, 그 사랑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자유함을, 죄를 그 자유함으로 율법처럼 매일 교회 안 가도 되고 매일 제사 안 들어도 되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운 시간을 주님이 주신 것은 성경을 읽으라고, 날마다 성경을 오픈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그걸로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 하느냐?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리뉴스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과거에 묵은 포도주가 있고 주인이 과거에 묵은 포도주도 꺼내오고 새 포도주도 꺼내온다 그랬잖아요. 묵은 거는 우리 구약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새 포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슴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제가 또 한 가지 기억나는데, 어제 이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나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겠냐고, 다른 플래닛에도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인간 같은 존재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 외에 다른 우주나 그 외에 다른 위성은 하나님의 스토리지룸이라고, 에녹서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스토리지룸이고 다른 위성에 많은 영들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천국에 많은 층층의 많은 천국들이 있다고. 천국에, 그래서 헤븐이라는 것은 거기에 S가 붙어요. 복수로. 지구는 하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 속에 딱 이 한 점과 같은 6천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라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진행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도 그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에 제가 기도해 줄 때 기도가 끝났는데도 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어떻게 설명해 줘야냐면, 예수님께서 2번, 3번, 4번 피를 흘리셨겠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새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다가 하늘나라의 많은 천사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의 스타들이, 별들이 떨어졌다 그랬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손해를 보시고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 아담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기로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기로 결정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인간의 역사,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처절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순종을 배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절하게 그만큼 희생하고 피를 흘리셨는데, 왜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구원이 그만큼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과 창조하신 것은 그 속에 신비로운 비밀이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거기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보았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는 자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교신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게 에녹서에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불렀더니 천사들이 다 시기 질투했다고. 하나님의 너무 에녹이 예쁜 거예요. 왜 에녹이 예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녹서에는, 에녹을 여행 가면 기념품으로 물건 사잖아요.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수베니어라고. 내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지 7세대가 지나가니, 아담과 이브 때부터 7세대가 지나가니 내가 얘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얘 하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녹을 불러 올려서 천국에, 거기서 사명이 뭐였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큰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늘나라의 예배를 진행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집행하고 또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희생과 사랑과 순종을 보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나가 꿈에서 보았던 천국의 하나의 장면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재판장으로 있더래요. 그렇겠죠. 유대인들이 죽으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서 재판을 받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받아야겠지만 그들의 그 작고 큰 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영이 그들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하듯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인류의 역사 이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피를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하나가, 인류의 역사 이 하나가 인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려오셨겠냐고. 예수님께서 다른 플래넷에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또 피를 흘리셨겠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우주에, 그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인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얼마나 인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를, 나의 존재가,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you. Bye. See you again.